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돌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에 또 우리들 모든 가정들마다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주셔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습니다. 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수직적인 제일 먼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필요함을 서로가 채워주는 또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교회에 우리가 밖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용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분명히 용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여러분이 한번 용서를 하신 적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를 우리는 해 주어야 되고, 우린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과 말씀할 때 이 용서란 단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용서란 단어 속에 인생의 큰 고민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밑바닥에는 용서가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복잡한 감정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는 것도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 매주 사도신경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용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먼저 흘려내리는 것보다도 먼저 일방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한 채로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흘려보내기보다는 먼저 받는 것 위주로 살아갔죠. 부모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말하는 것들,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들, 자라나면서 필요한 채워짐에 해당되는 영역들, 또 자라나면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먼저 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익숙하죠, 사실은 우리에게요. 용서도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 말씀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용서받음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해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음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받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인생에 용서라는 단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목을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두 사람의 인생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봐도 엄청난 큰 돈이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도저히 자기 인생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주인에게 탕감을 받게 됩니다. 큰 빚이죠. 엄청난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의 인생에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은,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일 하루에 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에 해당되는 아마 임금이 되겠죠. 그가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용서를 받은 그 사람에게 이 100데나리온 사람이 자기에게 형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8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보시니까 목을 잡고, 그죠?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30절 뒤편에 보니까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 모습이 여러분하고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하고는 어떻게 비춰질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내가 10,000달란트를 정말 빚을 진 것을 해결받은 사람이면 100데나리온을 기꺼이 우리가 탕감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장 내면에 내가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건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 우린 종종 너무 쉽게 우린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탕감받으면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잘 배웠잖아요. 잘 들었잖아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면 내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하라고 우린 배웠고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라는 말씀보다도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이, 죄 진 우리들의 용서받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순서대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보다도 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받음을 통해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의 정죄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가 아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들이 그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될 때 아담에게서 찾는, 죄를 모를 때는 내가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라는 사실을 내가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담의 감정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에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는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뭐예요?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 내 자신이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아?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죄를 지었을 때, 종종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뿐만 아니라 깊은 내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는 모습에 깊이까지 내려갈 때도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린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대표적인 시편이, 우리가 시편 51편을 우리 종종 언급을 하는데, 그의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정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구절이 시편의 32편에 해당됩니다. 그 32편의 3절에 그가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여기 보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뼈가 썩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죄를 범할 때는 잘 몰랐지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 뼈가 상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과 육이 그 죄가 내 온몸에 다 그대로 녹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했을 때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에 처절하게 뼛속까지 그의 죄가 들어갔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죄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게 되면 생각에 머무르지가 않아요. 내 뼛속까지, 내 온몸까지 뼈가 깊숙이 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나름대로 성숙하고 더 많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가 큰 무너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높이 올라온 사람일수록 더 밑바닥으로 내려온 간격이 더 커요.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된 사람일수록 무너질 때, 영적 좌절감이 무너지면 가장 밑바닥을 내려오는 그 깊이도, 영적 좌절감도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뼈까지 저릴 만큼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뼈가 쇠할 만큼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던가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죄 가운데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죄함에서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 자유함에 머문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뼈가 내 안에 다 썩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단절된 떨어진 이 간극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의 인생에 정말 사람을 속이고 살아왔던 인생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80년 동안 그의 인생이 쫓아 살아오잖아요. 어쩌면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고 친척들을 속이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성찰 없이 80년의 인생을 그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적나라하게 그가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3절에 33장에 보면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이렇게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가족들과 나갔던 사람들 맨 앞에 그 야곱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형 에사베 어떻게 말해요? 한 번 더 띄워보시겠어요? 말씀을.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하는 겁니다. 형 앞에서 7번 굽히며 절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7번, 이 단어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형에게 80년 동안에 인생에 내가 형에게 죄를 지었던, 형이 80년 동안 곧 나 만나기 전에 고통을 받았던 그 인생에 그 80년의 문제를 내가 속죄하겠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형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다 엎드려서 내가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만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내가 죄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니까요. 뼈가 내 썩어 빠진 모든 온몸에 썩게 한다는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용서를 받아야 될 분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으로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하면 어떻겠니? 라고 해주시면 이 단어 문맥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기술이라는 딕 티비츠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될 만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용서할 때 왜 기술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반대로 용서는 어려운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어렵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열거를 쭉 해뒀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나 질문이 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의 체계, 용서의 기술을 우리가 알면 용서가 잘 될까요?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기술을 잘 알고 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것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은 용서를 해야만이 결국 우리 안에 영과 육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책에 보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 책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에게 복수할 때 완전한 복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놀라운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복수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 용서를 하기 전까지 내 마음에 복수로 가득 찰 때에 그 복수할 대상에게 대해서 모든 시간을 초점을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해야만이 속이 시원할까 상상하는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해요. 방법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를 상상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 복수할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지속될 때에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누려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거 외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복수할 모든 대상의 모든 시간과 조건과 재정과 내 모든 생각과 상상을 거기에 맡겨두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이 내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하고 똑같은 본능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버리고 말합니다. 분냄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격자와의 동일화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해를 끼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내 마음이 행동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분노해요. 똑같이 왜곡된 감정을 가지게 돼요. 똑같이 내가 그대로 그 사람이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 동일화, 그죠? 닮아간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복수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에 내 마음에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떤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긴 세월만큼 내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을 두고도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대상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그 대상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의 가치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수와 용서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는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3년 동안 그의 인생에 잔혹한 인생을 보내게 되죠. 형들이 그를 인신매매범으로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 아주 나중에는 감옥의 밑바닥이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무기수로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3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13년이 지나고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이제 빌리기 위해서 또 구하기 위해서 바로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과 만났을 때 조금 뒤죠. 그때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50장 20절,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과거입니다. 그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입니다. 근데 이 단어 하기까지는요, 형들을 30이 되었을 때 처음 봤을 때 이 단어를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잊어버렸고 창성했던 단어로 그의 인생의 얘기가 용서함이 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진행형이었죠. 일부분들은. 이 단어는 언제냐면 그의 인생에 110세 부름을 받은 마지막 때에 그가 형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누군가로부터 가장 친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인생에 110년이 흘러와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가 형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죠. 분노의 감정 아니겠어요? 인생의 13년 동안 미해결 과제에 만났던 그 형들에게 얼마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다시 형들과 동거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8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용서를 흘려보내는 일들이 그에게 얼마나 반복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또다시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에 그 형들을 해서 고백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니다. 지나보니까 나이가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살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 용서함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때론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신앙으로 비로소 재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신앙으로 재해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용서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판단이 어려울 때는 종종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종종 흘러가도록 미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을 기가 막히도록 바꾸시는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 대상을 비로소 용서할 때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제 용서받음과 용서함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으면서 용서함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먼저 그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우리는 그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 또한
결국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순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